십자가 군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약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가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바람 한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니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관수 권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복되신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죄와 허물 속에 억만 죄악 가운데 영벌에 처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능력의 피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5월달은 가정의 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있는 가정의 달, 가정에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부모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잃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며 공경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안에서 순종하며 부모에게 공경할 수 있는 효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주님 잡아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하여 사랑하며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대로 충만하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양육하면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평강을 돌리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독수리 날개 펴 올라가듯이 우리의 믿음의 힘을 능력의 힘을 더 허락하여 주옵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쁨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쉬지 아니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야베스의 기도 또한 아버지의 또한 지경을 넓히게 기도하였던 야베스의 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그 축복을 받은 것 같이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지경을 넓혀가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범사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로 충만히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교회로서 이제 또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이러한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강교회, 복음 있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한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정말 성경적 신학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크게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온데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세우신 목사님에게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귀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자신과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1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 풍성하게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그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문의 별 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좀 어떤 말씀을 좀 전하는 게 좋을까라고 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는 가운데 두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떠올랐고요. 또 한 사람은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 어떤 분을 선택을 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룻이 한 말이 더 이렇게 좀 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제가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 말씀에 더 맞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자 오늘 이 나오는데요. 이 룻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시대, 오늘 사사기 다음에 룻기인데요.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역사별로 좀 나누다 보면 각 시대마다 역사를 좀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사사시대, 룻은 사사시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사시대 이전 시대는 어떤 시대냐라고 할 때요. 그거는 이제 그 출애굽 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 이전에 그럼 어떤 시대냐 이러면은 족장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족장 시대 이전은 어떤 시대냐라고 하면은
창조 시대 또는 원시 시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나눌 때 그렇게 나누어요. 그럼 창조 시대는 이름에 붙은 것처럼 그 시대는 이제 어떤 시대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를 말하죠. 그래서 창조의 사건이 그 창조 시대에 일어났던 그 주요한 사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창조 이후에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타락. 그래서 이 타락 사건이 그 안에도 창조 시대 안에 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인 노아 홍수 사건이 그 창조 시대 내에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어났던 그 사건은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창조 이 시대 안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내용들이 좀 기록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는 이제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 족장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야곱,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요셉까지 그 네 가지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의 족장들이라 불려지게 되고,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를 족장 시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났던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약 한 400년 가까이를 애굽에서 살죠.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 시대가 되는데, 그 출애굽 그 시대가 대략 1500년입니다. 주전 1500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출애굽 시대를 거쳐오게 되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인 사울 왕이 올 때까지 그 사이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서는 바로 주전 1500년부터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왕정 시대가 일어나기 전까지 약 한 500년 가까이의 역사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사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를 받고 난 다음에 각자의 분배된 땅에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좀 가끔 위기가 올라오게 됩니다. 위기.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는 위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위기는 기근. 어떤 자연적인 재앙으로 해서 기근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이 위기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인물을 선택을 하셔서 그 인물을 통해서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평화를 이루고 정의를 이게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한 명씩 부르시게 되는데, 그때 부름받은 그 인물들을 사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사사들의 특징은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임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그때 위기 때만 반짝 일어나서 통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사는 계속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파, 자기의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각각 각 지파별로 이제 살게 되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 사사라고 하는 그 직책은 물려지지 않고 후손들에게 물려지지 않고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사라고 하는 그 직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왕은 그렇지 않죠, 그죠? 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그 왕권이 물려지게 되는 것, 그리고 왕이 죽을 때까지 그 왕권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일시적이지 않고 아주 항존적인 그런 직분이 바로 왕권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비해서 사사라고 하는 직분은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 이스라엘 땅이고요. 이 룻의 배경이 되는 그 가정에 대해서 성경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남편이 나오는 그 시아버지가 나와요. 룻의 시아버지. 이 사람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시아버지고, 시어머니가 나옵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남편, 이 룻의 남편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제 기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의 그 형님, 자기 남편은 기련이고, 그 시아주버니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말론, 또 자기 남편은 기련. 이렇게 이제 유대인 가족이고,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이제 사는 그런 이제 가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유대인인데, 이 사는 시대에 1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들었다.
자, 이제 이 기근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은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돼. 그냥, 기근이 들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땅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그런 땅인데 거기에 기근이 들거나 전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그거는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배반했을 때입니다. 배반했을 때.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아주 중요한 관계입니다. 중요한 관계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해서 타락하고 범죄 가운데 있게 됐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재난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 것이 바로 전쟁이고 기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근이 들었다. 이게 이제 사사시대 약 한 400년, 500년 사이에 반복됩니다. 반복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심판을 받고 그들이 회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럼 복을 받고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이들은 뭐합니까?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그들은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고 또다시 하나님은 사사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을 선택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것이 사사기에 써 있는데 오늘 기근이 바로 그런 중에 하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걸 여러분의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라는 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비가 오지 않는데. 그러면은 이들이 해결할 일은 뭐겠어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남편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 가장이 선택을 한 거예요. 뭘 선택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선택을 해야 맞겠는데 그 선택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선택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면 다른 나라로 가게 되는데 그게 다른 나라, 이방 나라,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선택을 해서 그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선택이에요? 가장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가장이. 그 집안에 이 가장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그게 가족들에게 전체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참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출신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 이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기의 고향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에요. 그 선택 잘한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선택 잘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잘 되고 그 후대들이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후손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우리 가문이 복을 받고 우리 가족이 복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그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이러한 복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그 후손들이 굉장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도 가정에도 그 선택을 한 분이 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됐을 때에 처음 선택한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크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의 결정. 그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저희 가문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당연히 예수 안 믿으셨고, 저희 뭐 친가 외가 다 예수 안 믿었습니다. 다 뭐 종교가 뭐 그냥 그런 종교죠. 예. 그런 거였는데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이 바로 저희 부친이셨어요. 아버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친의 그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양가, 친가, 외가 모두 거의 다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화가 왔어요. 저희 고모님한테. 저희 아버님의 형제가 이제 3남 4녀가 되시는데 그 고모님이 그 셋째신가? 예, 셋째시거든요. 3녀 고모가 되시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저희 아버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오빠가 되겠죠. 저에게는 아버님이 되시는데 큰오빠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 나 그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예. 그래서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만나면은 우리 아버지, 그 형제들 가운데 큰오빠면서 큰형님이 되시는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형님이 그렇게 예수 믿게 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산다, 믿음을 가지고 잘 살고 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고 가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완고하시고 아주. 그래서 뭐 대대적으로 뭐 유교 집안으로서 제사 지내고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신데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얼마나 핍박을 하셨는지 몰라요. 제사 안 지내니까. 이래가지고 저희 아버지를 내쫓으시고 아주 많은 그런 핍박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부친께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바로 뭐였냐면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건데 이 땅의 삶은 짧은 것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세가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인데 내세의 영생의 복을 누리고 천국의 복을 누려야 되지 죽고 난 이후에 믿음과 상관없이 살다가 지옥 가면은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 것인가. 그래서 저희 부친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생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셔가지고 나만 믿고 천국 갈 수 없다. 내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들은 지옥 가게 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셨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단을 하시기를 어떤 결단을 하시겠냐면은 월남 전쟁에 참전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참 저희 아버지가 그런 결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월남전에 참전을 하신 목적이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 혼자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부모 형제들을 구원받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월남에 갑니다. 그걸까 뭐예요?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목숨. 월남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저희 아버님 얘기 들어보면 월남전에 참전해가지고 자대 배치받은 첫날 이 부대원들이 너무 신기하거든요. 여기 12월 달 추운 겨울에 베트남 갔는데 베트남 가보니까 여름이란 말이에요. 이야 신기하다. 이게 너무 푸르고 말이에요. 한국은 추워가지고 막 이런 날씨인데 베트남 가니까 그런 날씨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부대 밖으로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그 적이 매설해 놓은 그런 지뢰와 이런 것들 이런 거에 이제 건드려가지고 그 파편에 수명이 죽은 거예요. 첫날에. 그런 위험한 곳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1년 복무하시다가 돌아오셨는데 기도 제목이 그거 하나였어요. 그 위험한 곳에 왜 갔느냐?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셔서 정말 천국 가게 해달라. 그거 하나 가지고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해 주시고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가셨는데 편지가 어떠래요? 편지가 할아버지한테 나 오늘 교회 갔다 이렇게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뛸 듯이 기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발단이 돼가지고 온 가족들이 예수 믿고 다 구원받고 천국 가시고 돌아가시도 천국 가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어제 고모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영웅입니다. 영웅. 우리 아버지가 영웅, 우리 집안의 영웅입니다. 처갓집도 그렇고, 분가도 그렇고. 여러분의 집의 영웅은 누구십니까? 우리 그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의 희생, 그분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가문의 별처럼 빛날 수 있는 그런 분.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런 성경을 다니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지혜로운 자는 궁창에 빛나는 것처럼 빛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인도한 자, 의로운 곳으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어떤 자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이죠. 누굴 믿는 거죠?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전달해 주는 자.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자.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자는, 그렇게 만들어 주는 자는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의 집안의 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문의 영웅은 누구십니까? 이런 거죠. 자, 선택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안의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이제는 그 기근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이 왔어요. 그럴 때 깨달아야죠. 아, 선택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러면 우리가 빨리 이 기근을 통해서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선택을 이 가장이 하면은 좋았을 텐데, 이 가장의 선택은 그것과 정반대되는 선택,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멀리 떠나는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 그로 인해서 온 가족이 같이 이제 이주를 하게 되어졌어요. 자, 그 결과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룻기서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5절이 아니고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네, 그리고 남편이 죽었어요. 엘리멜렉 죽었어요. 그리고 엘리멜렉만 죽은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여자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몇 년 살았어요? 10년을 이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떠나가지고 이방의 땅에서 그렇게 살게 되다가, 이 엘리멜렉 남편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근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 뭐가 왔어요?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재앙이 오게 된 거예요. 이때 이제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깨달은 거예요. 다시 어디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듯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 자, 이제 그런 이제 배경이 나오는, 이제 한 가정이 잘못 선택을 했어요. 이 가장이 선택 잘못해가지고 죽었어.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 가문이 망하게 됐느냐? 이 아들들이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 없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혈통이 끊어진 거예요. 자식이 있어서 이게 혈통이 이어가야 되는데 그것마저 끊어지게 되는 그 정도로 이 가정이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돌아갈 때는 아무 재산 없이, 사람 없이 빈손으로 이제 다시금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빈손으로. 여기서 이제 그 이름이 일부러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름. 그건 의미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럼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졌는데 이름의 뜻은 뭐냐? 나의 하나님이 뭐죠? 왕이시다. 이름 좋죠. 이름 좋아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름은 좋은데 그렇게 안 살아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부인이었던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의 뜻이 뭐냐?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한번 따라하세요. 기쁨.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인데 그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허약하다, 좀 병들다, 뭐 이런 좀 이름이 안 좋습니다. 그게. 그 다음에 기련이라고 하는 이름은 더 안 좋습니다. 그냥 소멸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그 이름입니다. 자, 나오미는 일단 기쁨이 있는 거죠. 기쁨. 예, 왜 기쁨이 있겠어요? 이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인생에 좋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남편 엘리멜렉 좋아요. 예,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뭐 그런 남편 얻었어요. 또 두 아들 얻었어요. 예, 그것도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가문은 유대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가문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가 느껴졌을 때, 내가 원하는 목적이 채워졌을 때, 그 기쁨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기쁨이 넘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따라서 은혜를 주세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예. 그 선물을 값없이 공짜로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그걸 받아 누리며 살 때 우리는 뭘 누린다고요?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나오미가 기쁨을 누리는 게 당연하죠. 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문이고 그 혈통 가운데 그런 그 자녀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사니까 그런 기쁨인데 말이죠. 근데 왜 이 기쁨이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나오미가 뭐라고 자기 이름을 말하느냐면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삶이 너무 고달픈 인생이 됐습니다. 왜요?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 죽었어요. 자손이 끊어졌어요. 재산 가지고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쁨이 다 사라졌어요.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고통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고 이제 남은 건 고통밖에 없으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다오. 마라의 뜻은 뭡니까? 쓴 겁니다. 쓰다. 따라서 쓰다. 여러분 쓰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쓴바기. 저는 쓴바기가 생각납니다. 쓴바기 맛있습니다. 쓴바기 몸에 너무 좋아. 근데 입에는 뭐예요? 너무 써요. 예. 쓴바기처럼 쓴 거예요. 쓴 거. 말합니다. 마라. 예. 뭐처럼 써요? 쑥처럼 써요. 쑥맛이 쓰지 않습니까? 예. 내 인생이 이렇게 쓴맛을 보고 살아가고 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이 나오미가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 빈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며느리 데리고 가는 거죠. 근데 이 나오미가 보니까 며느리 둘 데리고 가봤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래서 며느리들한테 이제 왜 안 됩니까? 이 며느리들이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이 아니에요. 어떤 민족이에요? 모압 사람들이에요. 이방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너희 민족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혼해라 이렇게 했어요. 다시 새로운 남자 만나서 살라라고 돌아가라고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모압 여자 며느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며느리 둘이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꼭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계속 권면을 합니다. 이 며느리들한테 아주 강독하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죠?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느냐 이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희망 없이 사는 것이 너무나도 그 보는 것이 나에게는 괴로움이다. 나도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내가 괴로운 그 겪음보다 너희들이 겪을 그 괴로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너희들을 보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힘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겪는 괴로움으로 만족하니 너희는 다시금 돌아가서 다시금 결혼해서 살아라. 기쁨 가운데 살아라. 이러면서 이 어머니, 시어머니가 돌려보내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의미가 있어요. 첫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자녀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후계자와 같습니다. 후계자. 따라합시다. 후계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자녀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가운데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셨어요. 땅. 그러니까 그 가문에 속해 있는 땅이 다 있어요. 그래서 땅은 영원히 사고 팔 수는 없습니다. 잠시 이렇게 임대해주고 뭐 이런 거는 가능한데 그 땅 자체가 다른 집으로 영원히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그게 법으로 이렇게 규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후손들이 대대로 그 땅을 소유하면서 경작하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법입니다. 법. 자, 그런데 그 땅을 주시고 후대를 주셨는데 만일에 후손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손을 주시고 그 다음에 땅을 두 가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후계자한테 그것을 혈통을 이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후대들이 그 땅을 계속해서 맡아서 책임을 지고 경작해서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잘 먹고 산 다음에 또 누구한테 넘겨줘야 돼요? 자기 후대들에게 또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생명도 넘겨주고 땅도 넘겨주고 그 두 가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손입니다. 혈통을 이어주는 역할이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 끊어지게 되면 그걸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만든 것이 신명기서 25장에 우리에게는 좀 약간 낯선 법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무슨 법이 있냐면은 계대결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계대결혼법. 따라합시다. 계대결혼법. 또 다른 말로는 수혼법. 따라합시다. 수혼법. 수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계대라고 하는 것은 계자가 이어간다는 이을 계자입니다. 이어간다는 이을 계자고 대는 대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대를. 끊어지지 않게 대를 이어간다고 하는 계대결혼법이에요. 자, 오늘 이와 같이 형이 만일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이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과부가 남아있죠. 그죠? 그럼 그 과부가 남아있는데 그 과부가 과부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형수가 되겠죠. 그 형수가 과부로 있지 않도록 누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야 되느냐, 형수가 결혼해야 되느냐, 그 책임이 누구냐? 그 형과 가장 가까운 혈족이에요. 그럼 그 형과 가장 가까운 그 혈족이 누구냐면 형제거든요, 형제. 그래서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야 됩니다. 그게 계대결혼법입니다. 그래서 형수를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은 그 처음 낳은 아들이 그 형님의 자식으로 혈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식을 자기 혈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둘째가 그걸 나는 못하겠다 이러면 만약에 셋째 동생이 있으면 셋째한테 그걸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만일에 자식이 있다면 그러면 안 돼요. 자식을 낳았어, 아들을 낳았어. 그러면은 그 형수가 과부로 있어도 괜찮아.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면 안 됩니다. 조건이 언제냐?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그때 그 형수는 과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이를 낳도록 결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서가 바로 혈통하고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계대결혼법이고 수혼법. 그 숫자라고 하는 것은 형수할 때 형수자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형수와 결혼하는 법. 그 법이 바로 민수기 25장에 신명기서 2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법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혈통을 이어가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생육하고 뭐하죠? 번성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조상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복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사명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게. 자,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과정 가운데서 어떤 오르반은 너무 시어머니가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갑니다.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민족으로.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안 그런 거예요. 이 룻의 선택을 제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라고 말하는데 이 룻은 어떻게 했느냐? 돌아가는 게 아니고 더 어머니를 붙잡고 매달립니다. 더 가까이 간 거예요. 꼭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한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겁니다. 어머니, 저를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또 어머니를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그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거기 죽을 것이고 나는 거기에 내 몸이 묻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일 죽는 거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각오를, 결단을, 결심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그 결심이 너무 대단하니까 더 이상 돌아가라는 말을 못하고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는 이 룻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선택인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룻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남편을 선택하고 가문을 선택하고 결국 남편이 믿는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남편이 믿는 그 하나님, 이 가문이 믿는 그 신앙을 선택을 한 거예요. 예. 만일에 선택을 기회를 줬는데 나는 그걸 선택 안 할 거야. 나는 우리 모압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어. 우리의 종교가 있어. 난 그걸 선택할 거야도 할 수 있어요. 그 며느리를 그걸 선택하고 자기 민족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나는 어머니가 섬기는 그 민족을 나는 선택할 것이고 어머니가 함께하는 그 공동체를 나는 선택할 것이고 그 땅을 선택할 그 신앙을 나는 선택할 것입니다. 나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이 선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않는 이상은 나는 떠나지 않겠다는 이 결단. 예. 이 결단이 얼마나 좋은 결단입니까? 예. 여러분 이 결단이 결국 아주 바른 결단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른 결단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할렐루야. 누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 며느리하고 그 다음에 이 시어머니 과부들 둘이 다 죽고 나서 과부 둘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어머니 늙었습니다. 누가 봉양해야 됩니까? 며느리가 봉양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며느리가 가서 남의 추수밭에 가가지고 떨어지는 이삭 주워다가 그걸 가지고 먹게 되는 거예요. 그 열심히 일을 하는 어떤 여자가, 남모르는 여자가 오니까 그 밭의 주인이 보고 저 여자 누구냐 물어보게 됐는데 그 밭의 주인이 누군가 봤더니 그 사람 부자입니다. 봤더니 이 사람이 바로 알아보니까 엘리멜렉, 나오미가 저 모압 땅 갔다가 엘리멜렉 죽고 돌아왔는데 그 돌아올 때 데리고 왔던 며느리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밭 주인이 아주 유력한 부자의 주인인데 그 사람 이름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그 보아스가 누구냐 알고 봤더니 놀랍게도 이 엘리멜렉과 아주 가까운 친척인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 이 보아스가 이 룻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갖다가 돌봐준 거예요. 그래서 종들한테 나락을 다 거두지 마라 이래가지고 나락을 일부러 떨어뜨려서 이 룻이라는 여자가 그 떨어진 나락을 많이 가져가서 어머니 봉양하고 집을 살 수도 있도록 이렇게 돕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나오미가 딱 생각을 한 거야. 그래, 뭘 생각하는 거예요? 계대결혼, 수혼법, 이게 법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가족의 남자는 다 죽었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친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촌이 있을 수 있고 뭔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서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인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보아스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 룻이,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이 룻에게 그대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합니다. 예, 옷을 깨끗이 입고 향수를 뿌리고 이 보아스의 친척이 사장마당에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먹고 마시고 잘 때 그 발밑에 가서 누워있으라 이러는 거예요. 뭐 그러면은 이제 뭔가 이루어질 줄 알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보아스가 아주 깨끗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룻이에요. 그래서 그 룻을 보고 나보다 더 가까운 계대 결혼을 이을 친척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고 그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법으로 절차에 문제가 없는가? 이 보아스가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이 나보다 더 순위가 앞선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건너뛰고 여자를 뭐 도와줄 수 없으니까 이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시키는 대로 다 해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공개 원로들 다 모아놓고 이 사람이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이 룻이라는
이 가문의 땅과 이 여자를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그 사람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이 사람이 거절합니다. 나는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차례가 보아스 차례거든요. 보아스, 그럼 내가 그 책임을 담당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책임을 담당하면서 그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물론 이 보아스는 좀 나이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이든 들었지만 이 룻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를 낳아서 누구 집안에 줘야 돼요? 엘리멜렉 그 집안의 대를 혈통을 이어야 되겠죠. 그 아들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낳은 아들은 누구 아들이 되는 거죠? 이제는 이 보아스 집안의 아들이 혈통을 이어가는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낳은 아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요, 보았는데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오벳, 이름이. 근데 그 오벳이라는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바로 누구예요? 그 사람이 이새입니다. 이새.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가 또 누굴 낳았어요? 다윗 왕을 낳은 겁니다. 그 가문의 혈통에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라는 왕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 다윗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어요. 메시아 혈통을 잇는 여인, 왕의 혈통을 잇는 여인이 바로 룻이라는 이방 여자였어요. 이방 여자예요. 이 여자의 하나의 선택 너무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신앙을 탁 붙어서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가문에 왕과, 그죠? 메시아의 혈통을 잇는 위대한 여인으로서 그 이름이 족보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여자 이름 가운데 룻이라는 여자가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위대한 여자, 별처럼 빛나는 그런 여자가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부모님일 수 있어요. 아버지일 수 있고 어머니일 수 있어요. 그분들의 바른 선택 하나로 인해서 그 후대들이 복을 받게 되고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그런 후대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선택에 의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고,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 후대들에게는 하나님의 굉장한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선택이 바로 뭐냐? 따라합시다. 밀착하자. 떠나지 마세요. 끊어지면 안 됩니다. 어려울수록 누구에게 가까이 가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어려울수록 교회와 가까이 가세요. 어려울수록 따라서 가정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정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나아가는 그 선택은 별처럼 빛나는 중요한 선택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고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이 우연이 아닌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어디서 시작해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이 방향 없이 우리가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창조의 생명을 우리에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어졌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자연이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졌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게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가도록 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 인간의 교만과 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생명들, 잃어버린 행복들, 잃어버린 에덴의 동산들 그것이 우리에는 고통으로 바뀌어졌고 죽음으로 바뀌어졌고 힘듦으로 바뀌어진 우리 인생들인데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그 힘든 과정이지만 그 선택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고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얼마나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큰 복이었는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자녀들이 조심스럽게 살기를 원합니다. 방자하지 않기 원합니다. 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고귀한 가치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 굳건히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이고 즐거움이 무엇이고 그것을 맛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침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는데요. 우리 어버이 마음 이걸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 곡하고 좀 다르게 우리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 한번 그거 1절 2절 부르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다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홀러주시고 자라서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사 그릇 뗄 사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와 모든 저주와 지옥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믿는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아낌없이 상속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친히 함께 계셔서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르치시며 또 양육해 주고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그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남은 모든 삶을 또 그런 희생과 섬기는 삶을 살아서 가족을 세우고 귀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 위에와 또 우리 부모님들 위에와 또 우리 목장과 우리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